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와 전사 두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나누어 주시는 그 놀라운 우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멸망 땅에 가는 소돔 땅을 향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나아가서 중보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으로 간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돔 땅에 롯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 땅으로 다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얻고 큰 땅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복이 올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목자들이 싸우는 그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했던 것이 13장이었습니다. 그때 롯이 소돔 땅을 보고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소돔 땅으로 이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국의 그 중동에 있었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소돔 땅에 살던 롯이 4개국 연합국에 잡혀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혀간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해 왔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창세기 14장에서 전쟁통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롯에게 있어서 오히려 창세기 14장에서 그 4개국 연합국에 잡혀갔던 이 일생일대의 위기는 사실 롯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회개의 기회였음을 뜻해요. 왜냐하면 롯이라는 존재는 언제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꼭 붙어 있을 때 얻는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소돔성에서 어떤 지역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롯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 붙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이 롯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었을 터인데 놀랍게도 소돔의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땅이 4개국 연합국에 다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롯이 다시 소돔으로 기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 사건에서 롯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큰아버지를 배반하고 잘 살겠다고 내 눈에 좋은 대로 간 소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못해요. 자기 목숨도 위태했고 가족들의 목숨도 위태했고 자기의 모아놨던 재물 다 뺏기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 그때 롯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눈에 좋을 대로 움직여서는 이렇게 망하는 수가 있구나. 내가 내 눈에 좋을 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린 318명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자기가 그것을 눈으로 보아서 롯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오직 318명을 가지고 4개국 연합국에 승리하는 이 사건은 롯의 입장에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뜬금없는 것 같고 좀 우리 큰아버지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4장에 그 사건을 겪었는데도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가는 길이 멸망으로 치닫는 길임을 경험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전쟁 후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롯이 놓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굳이 또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회개할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느냐, 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주셔도 그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마느냐. 롯은 자기 일생일대의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더니 결국 오늘 소돔성의 심판의 날에 그곳에서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마음이 무디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가끔씩은 정말 우리가 가다가 정말 엉덩방아만 찍어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스캔하듯이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차로 갈까 우로 갈까 잘못 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사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사인을 주실 때마다 누가 복받는 심령이냐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을 때 마음을 빨리 돌이키는 심령,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해서 빨리 돌이키는 심령, 빨리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이 귀한 것이. 우리는 늘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롯은 오늘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소돔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가 오늘 소돔 땅에 엄청난 위기와 함께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롯이 그 위기 가운데, 그렇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죠. 그 사개국 연합국에 잡혀갔던 창세기 14장의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도 롯이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돔성으로 기어갔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9장의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오늘 이 19장 1절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될 구절은 뭐냐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여기에 잘못되기도 마침이라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니까, 롯이 그냥 그날 어디를 여행하고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마침 우연히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만났다, 뭐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마침이라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오히려 이 시제상으로 마침이 아니라 롯이 소돔성에 늘 앉아 있는 사람임을 알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는 자는 그 지역의 유지이자 법관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룻기를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고자 할 때 성문에 앉은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가 기업을 더 가까이 물을 자가 물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업을 물으기로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나 장로나
법관들이 앉아서 재판과 그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과도 같은 곳이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어로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나 장로나 법관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은 자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롯이 어느새 이 소돔에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가 소돔성의 유지가 되었음을 뜻해요. 그가 소돔성의 법관이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성공인 거죠. 근데 이렇게 롯처럼 이민을 와서 이민 온 타지인으로서 지역의 유지의 자리에 왔다. 이것은 굉장한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롯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롯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굉장한 성공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삶의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도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잘 사는 가정이었고 사실 이제 전승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데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데라가 이제 월신을 섬기던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을 섬겨서 아주 거부였던 인물이고 그 가족 전체가 거부이며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나올 때 굳이 롯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롯이 갈대아 우르도 살만했지만 더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뜻해요. 여러분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이민이 훨씬 수월하고 잦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한국 땅에서 나고 자라던 사람이 이민을 온다 이것은 사실 보통 결단과 보통 사람은 사실 좀 하기 어려운 일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결혼할 거다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왔지만 정말 어떤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본인이 노력해서 이민을 일궈내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삶의 애정과 열정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에 지금 롯이 그것도 자기가 살만하던 땅을 벗어나서 굳이 이민이라는 모험을 택했다. 이것은 뭐냐면 롯이 성공력과 야망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노력한 삶에 애정이 있는 사람. 삶을 그냥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있던 롯이 또 아브라함이 또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 봤더니 자기랑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롯은 이제 보통 결심과 보통 야망을 가지고 큰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었는데 큰아버지를 따라와서는 이게 뭐 될 일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때 여러분 큰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땅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였나?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진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도 사랑하는 관계도 자기가 은혜 입은 관계도 진짜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갈 수 있다. 이것은 성공욕에 불타고 있다는 것이죠.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 큰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아꼈고 자기가 큰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자르듯 자르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땅으로 갔다. 보통 야망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돔 땅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진짜 노력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성공해 볼 수 있는 이 땅은 환경도 좋고 자연 조건도 좋고 이곳에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진짜 돈도 벌고 열심히 네트워킹도 하고 진짜 열심히 진짜 밤낮 안 자고 사당 오락인가요? 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뭔가 이루어가고 있었던 차에 창세기 14장에서 그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다 뺏기고 다 죽을 뻔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긴 살았지만 롯에게 있어서 아직 소돔 땅은 내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땅. 내가 지금 잘 돼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보면 내가 진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땅, 내가 진짜 해낼 것 같은 땅, 그곳에 정치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땅, 잘 되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내가 한풀 꺾일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가서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진짜 롯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그 지역의 유지가 된 것이야. 그 지역의 법관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 앉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뭐 정치인 정도 되는 수준으로 롯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그러나 롯은 그렇게 소돔 땅을 포기할 수 없었고 소돔 땅에서 노력해서 소돔 땅의 유지까지 됐지만, 어떻게 보면 롯의 비애는 무엇이냐면, 소돔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돔에서 지도층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온전히 소돔 사람은 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롯의 비애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창세기 18장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보면 나그네에게 가서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그를 식사 대접하는 것이 사회적인 미덕이었고 덕목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굉장히 큰 부도덕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거기에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회적 미덕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는 두 분의 천사가 왔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이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땅, 죄인들로 가득한 땅,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미덕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의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 누구랑 너무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이랑 너무 닮아있죠.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온 3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오시라고 해서 대접하듯이, 롯도 그 두 사람을 보고, 어머나 이 소돔성은 굉장히 위험한데 저 두 사람이, 저 꽃미남 둘이서 그냥 밤에 저렇게 둘이 걷다 보면 큰일 나는데 그분들을 영접하겠다 해서 간청해서 그분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온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가서 절을 하듯이 롯도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아브라함이 그 세 분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청했던 것처럼 롯도 내 주여 하면서 돌이켜서 들어와서 일찍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주무시고 가세요 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리라, 이렇게 약간 가려고 하는 척하니까 간청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물론 이제 영접하는 음식은 이제 아브라함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제 롯은 그저 이제 무교병만 구워드렸고, 아브라함은 그때 봤듯이 밀가루 세스아에다가 무슨 송아지에다가 우유랑 엉긴 젖이랑 막 책으로 대접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래도 롯이 이 두 천사를 대접하고 그분을 집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대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 소돔 문화 가운데 나그네를 간청해서 모시고 와서 영접하는 이 롯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롯은 비록 자기가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이랑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한테 배운 가닥이 있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본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돔성에 살지만 그러나 완전히 소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은 있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아브라함한테 배운 게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롯이라는 사람의 내적 갈등, 신앙적 갈등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사실 롯이요 그때 창세기 14장의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 소돔이라는 성은 자기로서는 포기나 할 수 없는 뭐가 성공이 보이는 땅, 미련이 남는 땅, 이 땅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땅이긴 해요. 근데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게 있고 그런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소돔성의 죄악을 봤더니 너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맨날 그들의 행실을 듣고 보면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소돔성을 포기할 수는 없으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소돔성의 죄악과는 또 동화가 될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고 매일 그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이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이 소돔성에 조금 자기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그 사람들의 죄악을 좀 질책도 좀 해보고 좀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어디서, 이건 추측인데요. 어디서 추측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이 원근 각지에서 그냥 다들 진짜 무슨 발정난 무슨 뭐죠? 뭐 동물처럼 와가지고 이 천사를 동성연애 윤관을 하려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의로운 자니까 제 의로운 심령이 너무 상하고 있으니까 이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제발 이 사람들아 이런 악은 저지르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소돔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 유지였고 실제적으로 법관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민자야. 이 사람은 다른 타지 사람들이 온 사람이잖아. 이민자잖아.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법관이 되고 또 법관 노릇을 하네. 뭐예요? 이 사람들아 이런 악을 하지 마. 너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오늘 이 한 번에 튀어나온 말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그 전에 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사람들이 너무 죄악돼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와가지고 주제에 자기가 우리를 가르치려 들여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롯이 그래도 자기의 심령 속으로는 자기 마음 깊이 이것은 아닌 것은 알아.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소돔 사람일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롯이 조금 이 소돔 사람들을 선도해 보려고 했어도 좀 지도해 보려고 했어도 문제는 그의 말에 이 사람들아 소돔성 사람들아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떠한 영적인 파워도 없었음이 그것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말에 파워가 생기냐면 우리가 말만 할 때는 그 말에 파워가 없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담겼을 때.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 소돔성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만큼 소돔성을 향한 자기의 미련과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이곳에서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의 결별이 없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일으킨 놀라운 영적 부흥을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칠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영적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죄악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세리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인들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에 가장 죄를 짓던 사람들이 나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광야에서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살고 이 세상 사람 욕심내는 대로 욕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에서 이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그 메뚜기와 석청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광야의 영성이 영적 파워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해도 그 세례 요한만큼의 파워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롯의 비유였죠. 롯이 가끔씩은 그들을 지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말에 어떠한 파워도 없었던 것을 그의 마음의 내면에는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영적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볼 것은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그 롯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돔의 죄악에 물든 롯의 상태 첫 번째는 그의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두 천사가 이제 롯의 간청에 따라 롯의 집에 있는데 세상에 원근 각지 노소를 불문하고 이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롯이 이 두 천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주인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또한 사회적인 미덕이 있어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그러므로 그 당시의 풍습, 그 미덕에 따라서 롯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제 두 천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기가 막히다.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자기 집에 온 두 천사를 롯이 보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반응은 어떠냐면 너희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절대로 이 두 남자는 이 두 사람은 못 건드린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라고 문 앞에서 그냥 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좀 말이 돼요. 그죠?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롯이 제시하는 방향은 뭐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수처녀가 있어. 우리 두 딸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천사는 건드리지 마. 어떻게 보면 진짜 롯의 희생이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주는 대신 천사를 보호하려고 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자기 목숨은 내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딸을 내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롯의 입장에서 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딸이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혼전 순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소돔 땅에서 온갖 성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이 만행하고 그것이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행해지던 그 소돔 땅에서 어느새 롯도 물들어서 그냥 내 두 딸 처녀가 처녀성을 잃고 순결을 잃고 거기에서 좀 강간을 당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인데 롯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것이 롯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이 소돔 땅에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소돔 땅의 죄악에 물든 롯의 모습은요,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천사들이 이 소돔 땅의 죄악을 너무나 정확하게 목격을 하고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롯의 가족을 구해냅니다. 롯의 가족은 사실 구원받기에 100% 합당했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 18장에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땅을 엎으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데, 놀랍게도 소돔 땅이 그 불바다가 되는 그 순간에 롯이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금 롯이요 지금 다 망해가는 것이 보여. 그런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천사가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지금 빨리 멸망해야 돼. 너네가 지금 나가기 전에는 우리 멸망 못 시켜 하는데도 지금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요 지금 소돔 땅에 멸망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롯에게 있어서 소돔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 젊은 나이에 모든 자기의 패기와 자기의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땅, 이곳에서 나의 부가 있고 이곳에서 나의 명예가 있고 이곳은 내가 꿈이 있는 땅, 이 땅을 떠나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롯이.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지체하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소돔 땅이 롯에게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 소돔의 죄악 가운데 롯이 얼마나, 사실 완전히 소돔 사람이진 않지만 그러나 소돔 땅에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돔 땅의 죄악에 물든 그 롯의 모습은, 롯이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야 롯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너 지금 여기에서 빨리 나가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나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에까지 가라. 산에까지 가면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소돔성은 불바다가 되는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만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지금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는데 우리 지금 구해주고, 우리를 진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천사가 이제 한쪽에서 끌고 나가거든요. 이 롯의 가족들을 하도 지체를 하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상황에서 천사가 산에까지만 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그리고 막 산으로 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이 와중에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나를 구원했지만 내가 도망해서 산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재앙은 소돔성에 있고 지금 이 재앙 가운데서 천사들이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이것은요,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롯이 지금 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롯이 지금 마음에 있는 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소아의 땅이다. 산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아의 땅에 보내주라. 그러면 왜 소아의 땅이냐? 롯은 지금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냐면 산에까지 갈 때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재앙에서 지금 피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재앙에서 피해주는 사람이 산에 가서 살아. 산에 가면 살아. 그러면 산에 가는 거죠. 거기 가다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롯이 왜 산을 안 가고 소아를 택했냐? 사실 그 롯의 속마음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람과 결별할 때 롯이 한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이 뭐라고 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결별할 때 롯이 자기가 갈 곳을 택할 때 사실 눈에 들어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아를 보니까 이게 물이 넉넉하니 이곳에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땅이 소돔 땅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소돔 땅의 아류, 소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와중에도 정직하지 못하게 소알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롯이라는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롯이라는 사람의 이 삶을 향한 집착과 이 집념과 이 성공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부터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결별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돔까지 갔던 것이고, 근데 소돔에서 멸망한,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통해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갔던 것이고, 지금 이 소돔 땅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이 극적인 순간까지 자기가 그래도 다시 가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땅 소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롯은 소돔 땅이 멸망하는 이 판국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이 순간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소돔을 향한 이 욕심, 세상을 향한 이 욕심과 열망과 성공력을 버리지 못해서 또 소아를 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이 소돔의 죄악에 물든 롯의 그 영적 상태는 사실 롯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분명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영적 상태만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롯의 사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 소돔 땅이 멸망할 거니까 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왜 가족들이 어디 있어? 가서 빨리 얘기해. 빨리 지금 나갈 준비해. 할 때 롯이 일단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약혼한 상태인 자기 사위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 사위들이 세상에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팩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위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 사위들은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어떠한 룸도 어떠한 그 여지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소돔성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롯이 가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위들이 비웃었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롯의 말에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경고 아닙니까?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 말에 진짜로 확신과 영성이 담겨 있었다면 사위들이 이렇게까지 비웃었을까? 그런데 사위들의 영적 상태도 바닥이었지만 롯의 영적 상태도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롯의 말에 어떠한 영적인 파워도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롯의 사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롯의 아내의 영적 상태죠. 롯의 아내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롯의 가족들이 나올 때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천사가 너 돌아보지 마. 너희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 여러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돔성이 완전히 불바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 라고 얘기한 이 말은요, 진짜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놀라운 재앙을 일으킨 천사가 한 말인데, 여러분, 상식적이었으면 이 말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죠. 절대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절대 들에 머물면 안 돼. 산으로 가야 돼. 그리고 갔을 건데 이 와중에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에 가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롯의 아내는요,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뒤로 돌아봤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롯의 아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소돔 아줌마,
그냥 뼛속부터 소돔 사람. 여러분, 소돔 땅에는 진짜 거기에 자기 좋아하는 개모임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골프 클럽도 있고, 자기가 아직 다 안 쓴 뭐죠? 마사지 쿠폰도 또 많고, 자기가 진짜 높은 사람 아내로서 자기가 다 즐기던 것이 거기 있는데, 그 땅, 자기의 삶에 있는, 자기 진짜 편안한 삶에 있는 그 땅을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쉬워요. 아무리 지금 천사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안 보게 생겼어. 내 모피코트 하면서 쳐다본 거죠. 내 골프 회원권 하면서 쳐다본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그냥 뼛속까지, 롯이야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롯의 아내는 그냥 뼛속까지 소돔 사람이었다.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사람, 그게 바로 롯의 아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롯의 소돔의 죄악에 물든 롯의 영적인 상태를 롯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이 영적 리더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족이, 영적 리더가 완전히 소돔 성에서 구별되어 살고 있었다면 그의 가족이 구별된 삶을 살았을 텐데,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 성에 앉아 있으나 소돔 사람 같으나 소돔 사람이지 않은, 뭔가 갈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힘없는 사람의, 그 힘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었더니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닥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거, 롯의 딸들의 영적인 상태인데요. 자, 롯의 딸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처음에 롯이 소알로 그 와중에 보내달라고 천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것까지 내가 허락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그것까지 내가 허락한다라고 그들을 이제 소알 땅에 보냈는데, 소알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었던 거예요. 아마 왜 못 살겠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제 추측은 어떠냐면, 이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죄악되게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롯의 가족으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그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또 불바다가 될지, 또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롯이 소알성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원래 천사가 얘기했던 산으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예, 여기 이제 두려워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추측을 한 거고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쵸? 원래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두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산으로 갔는데 거기 갔던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산에서 아빠랑 살아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게 자식들을 낳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은 아마 그러한 생각은 맞았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롯의 두 딸이 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이 두 딸들도 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돔성에서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자식도 못 낳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남길 사람도 없이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두 딸들에게 남편감을 안 주셨겠어요. 소돔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남편을 허락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런데 이 두 딸이 눈을 보고 자란 것은 맨날 머리 굴리는 아버지, 맨날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아버지, 맨날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거나 의지함이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머리를 굴린 거죠. 그들의 의식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라는 그런 의식은 없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상식적으로 봤더니, 논리적으로 봤더니, 이치적으로 봤더니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랬더니 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머리를 굴리고 내 노력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랑 자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놀랍게도 이 두 딸이, 오늘은 큰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 마시고 술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는 이 정말로 놀랍고 참 비극적인 근친 상간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딸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인 것도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이 근친상간의 놀라운 죄악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딸 또한 소돔성의 죄악에 온전히 물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마음 속에는 자기가 배운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아는 진리가 있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안에는 소돔상의 죄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돔성이 주는 쾌락과 소돔성이 주는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머뭇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이 세상과 결별하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이 파워풀한 것이지, 여러분,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신앙에는 어떠한 파워도 없습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신앙이 있는 한 내 자식들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부모의 영성을 보고 자라고 있어요. 부모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도 자기 삶의 고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본 자녀들은 자신들이 힘들어도 자기도 그것에 목숨 걸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만 자녀들이 영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을 때는 어떠한 파워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한쪽에는 세상으로, 한쪽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신앙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이것이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죠. 차라리 차가운 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이도 저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죠. 어떠한 파워도 없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생 갈등하다 가는 크리스천들.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소돔성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롯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또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한 발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소돔성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논리들, 세상을 향한 욕심들, 세상의 쾌락들, 여러분 그것과 끊어내시고 결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성에서 나와 그 성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별하고 일어나 나오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